지난주에 우리가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렸어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이웃은, 나의 이웃은 내가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 아니에요. 물론 이 사람도 이웃이에요. 내가 필요해요. 내가 도움이 필요해. 내가 원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동안에 나의 이웃으로 정의를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그 경계를 허물고 뛰어넘어서 이제 이웃의 개념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것을 허물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 경계를. 그리고서 나의 이웃을 새로 정리하라는 거예요. 나의 이웃은 내가 필요한 사람이 나의 이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나에게 밥을 사주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 아니라 내가 밥을 사줘야 될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수준 높은 경계를 허무는 사랑이에요.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고 내가 원하기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만 잘해주고 그 사람들만 따라다니는 것은 우리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 경계를 허물라는 거예요. 나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간을 내줄 수 있는, 내줘야 되는, 저 사람이 나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돈을 써줄 수 있는, 나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내가 그 능력을 저 사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나의 이웃이고 그 사람을 나의 이웃에 포함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경계를 허무는 사랑이에요. 이걸 우리 주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시면서 강조했잖아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계속 2번 강조를 한 거예요. 좀 포괄적으로 높이세요.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상대방에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지 그것을 생각을 한다면 문제는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이 경계를 허무는 사랑이에요. 경계를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이 이웃사랑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수준 높은 사랑을 하기를 원해요. 그 수준 높은 경지의 사랑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 한번 이 문제를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2번째 시간인데요, 한 사마리아인 강도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 당하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양반은 그런 양반이었을 거예요. 아마 급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강도가 나온다는 거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아니면 빨리 처리해야 될 일이 있는지 아무튼 그수로 위험을 무릅쓰고 그 길을 갔어요. 가다가 그 강도를 만난 거예요. 만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만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급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빨리 처리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걸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또 누가 가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 길로 가요. 아마 이 제사장과 레위인도 똑같았을 거예요. 아마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늦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과속을 해야 되고 지름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 가면 예배가 안 되니까. 아마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 지름길, 이 쇼컷으로 간 거예요. 왜? 바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급한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그 강도를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강도가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을 보고서 피해가지요. 그래서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을 굉장히 비난합니다. 아, 진짜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을 놓고서 그냥 간단 말이에요. 이건 일반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 비난해요. 이 제사장과 레위 나쁜 사람이다. 그래,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냥 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내 자식을 안고 이 자식이 아파가지고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 그러면 지름길로 가야죠. 그러다가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이 새끼를 지금 빨리 가서 치료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못해요. 못 도와줘요. 저는 못 도와줘요. 만약에 가방에다 돈다발을 내가 들고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급한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봤어요. 잘못하면은 이 돈을 강도에게 빼앗길 수도 있어요. 많은 거액을.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빼앗길 것을 감수하고 그 사람을 도와줄까요?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움을 처한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얄팍한 양심으로, 감정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이 그냥 준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일은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두 번은 그냥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건 어려워요. 누군가 한 사람을 제대로 도와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쉬운 일 같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도와서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 구실을 하고 그 사람이 잘된 케이스가 여러분 주위에 있나?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을 살으셨나? 아니면 나의 이웃은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되면서 이제까지 도움만 받으며 살았나? 구렁에 빠진 사람을, 그 사람을 내가 옷을 버리면서 시간을 들이면서 힘을 내면서 그 사람을 꺼내는 것은, 꺼내서 살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일을 해요. 그는 강도 만나 죽게 된 그 사람을 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이 사람이 그 도움을 줄 때에 갈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도와주려고 할 때,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갈등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될 때, 시간을 써야 될 때, 나의 선을 베풀어야 될 때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있어요. 이 사람도 갈등이 있어요. 첫 번째 갈등은 뭐냐면 도와주다가 자칫 자신도 똑같은 동일한 봉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마리아인에게 없었겠어요. 왜? 강도는 한 번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이 갈등인데,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보면서 누군가를 돕는 거, 이럴 때 갈등이 없을까요? 갈등이 있어요. 하지만 그 위험 속에서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도와주는 거예요. 또 하나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도와줘야 할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도와줘야 될, 거기 죽게 된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면 원수를 돕는다는 건 쉬워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 마음에. 아니, 그저 잘못했던 사람이 잘못되는 거 원하는 것보다도요, 이상하게 별로 관심도 없고 관계도 별로 없는데 뭐가 잘 됐고 땅을 샀다면 배가 진짜 아파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래, 항상 나만 쓰레기야.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누군가가 좋아하는 일을 자랑하면 하지 마. 나한테 제발 좀. 목회에 지장이 생겨요. 나의 인격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일본이 지진 나면 좋아. 우리나라가 지진 나면 진짜 마음이 아프다. 일본이 지진 났다라고 하면 저는 진짜 이건 방송 삭제 좀 해주세요. 동감이에요. 진짜. 일반적인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그 내가 평소에 적으로 여기던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거는 그냥 놔두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적이 자기의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훌륭하다는 거예요. 저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뿐이에요. 호텔비 다 내주지요. 응급처치했을 때 응급비용 다 내주죠. 만약에 더 비용이 더 든다고 한다면 그 문제까지 보장해주고 각서를 써놓고서 지불하겠다고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인이 그러면은 어떻게, 저는 그런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얄팍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런 사랑을, 수준 높은 경지에 이르는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궁금해요.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이제 봅니다.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를 주냐면,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으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으로는 이러한 사마리아인이 하는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폭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해요. 우리들은 이런 수준 높은 사랑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잘해야지라고 해도 이 결심이요 오래 못 갑니다. 우리의 DNA는, 그 큰 사랑의 DNA가 우리 속에 자체에 없어요. 우리 사랑의 사이즈는 빅 사이즈가 아니고 스몰 사이즈. 그 사이즈, 큰 사랑의 사이즈가 우리 안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얄팍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이야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러한 큰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해요. 진짜 못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이 사랑은 불가능해요. 따라해 봅시다. 포기하자. 따라하니까 우리 그렇게 하니까, 이 메시지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지 말라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자. 자신만을 위해 살자. 도와주지 말자. 진짜 인색하게 살자. 그걸 또 따라해. 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진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을 해요. 아니요, 이것도 안 돼요. 사실 이것도 사실 그 정도도 안 되는 사람이 저희들이에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만 제대로 좋아해도 사랑구실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제대로 사랑을 해도 사랑구실하며 산다니까요. 그런데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사랑 못하는 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라니까요. 나를 사랑해줘 않아. 그 사랑을 막 보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삐그덕거려 보세요. 한번 삐그덕거린 문제가 발생하면은요, 금방 배신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10번 잘하다도 한 번 잘못하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정도, 그것만 해도 사랑구실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는 게 우리예요. 그렇게 사랑해줬어도 하나 때문에, 하나의 잘못 때문에 등에다가 칼을 꽂는 게 우리예요. 따라 해봅시다. 믿음 없으면 의리라도 있자. 시작. 믿음이 뭔지. 믿음 없으면 사람으로서 구실할 수 있는 의리라도 있으면 우리는 이 정도 안 사.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 우리의 사랑으로는, 우리의 사이즈로는, 우리의 DNA로는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폭로하는 것이 이 본문이에요. 못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자. 다시 시작. 여기까지 하니까 또 설교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선한 사마리아, 이 일반적인 이 사마리아 사람도 그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는 높은 수준의 사랑이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다 할 수 있는 걸 우리에게 명령하고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할 수 없다, 그러나 할 수 있다. 병 주고 약 주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좌절시켰다가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안 된다고 했다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못한다라고 했다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메시지고요. 죽었다가 살려내는 것이 이 메시지예요. 정확하게 말할게요.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 우리로서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준 높은 경지의 사랑은 우리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도 수준 높은 경지의 사랑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일반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인데, 우리는 그 이상을 뛰어넘어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30절 먼저 읽을게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다봐야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여기 키포인트가 뭐냐면 거의 죽은 것이에요. 거의 죽은. 이 사람은 거의 죽었어요. 1분 후에 죽을지 2분 후에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죽은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그것을, 거의 죽은 사람을 보는 그 마음에,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의 모습과 이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왜요?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생활이 난접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혼혈족들이야. 이것저것에서 막 그냥 그 성적인 문란을 가져왔던 사람들. 그 다음에 신앙이요,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불경건한 신앙이에요. 이단들 막 가득하고 이상한 신앙으로 만들고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신앙을 만들고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사람들로 봤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접받지를 못했어요.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셔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합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거의 죽은 상태였어요. 이 두 가지가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을 보는 듯 했어요.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돕게 되었던 것이에요. 내가 그 처지에 있어 보니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마리아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게 된 것이에요. 성경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그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자매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는 형제 사랑이 없구나라고 하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가보자고요. 그 형제 사랑은 왜 잃어버렸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그 근본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인의 이웃 사랑은 어디서부터 기인된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달았어요. 맛보았어요. 거기서부터 이웃 사랑의 실천이 나오게 된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얘기했지만 진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는 거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처지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지옥의 문 앞에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알면 거의 죽게 된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수준 높은 경지의 사랑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맛보세요.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안 돼요? 그러나 됩니다. 병주지요? 약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이현우 장로님 장례 기간에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저의 스승 되시는 80이 넘은 노 학자께서 그 사실을 알았는지 메일이 왔어요, 저한테. 김용대 목사님, 이순주 사모님, 그처럼 귀하신 장로님을 잃으신 상심,
저리도록 가슴에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가시는 소천이시지만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이별로 이르신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가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 상호 간의 사랑, 더 없이 귀한 보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도 되지요. 그러니 목사님 부부와 그 장로님 간의 사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사랑 없어 삭막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살맛이 나게 하는 것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그 같은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부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가 되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지요. 아직 성도는 아니고 교회 단계의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는 것은 당사자끼리의 내밀한 중에 이루어지고, 전면적으로는 우리 주님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장 작은 자, 사회적 약자를 더욱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는 목사님 부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정신이 그렇다는 것뿐입니다. 아니, 제가 저 자신에게 다짐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장로님을 향한 목사님 사모님의 사랑이 더욱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셨던 장로님의 그리스도적 인격이 느껴집니다. 제가 자신에 대해 제일 바라고 기도하고 있으나 상대방의 장점보다 약점이 먼저 보여 괴로워하고 있는 그것을 장로님께서는 소유하고 계신 것이지요. 머리로는 사랑하려 하는데 가슴이 따라주지 않아 안타까워하고 있는 저입니다. 그러나 실망은 불신앙이니 이뤄주시리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장로님을 마음껏 그리워하시고 애석해 하십시오. 그러나 너무 오래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요. 목사님, 사모님, 부디 몸에 너무 무리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 편지 내용 계속 있어요. 줄입니다. 답장을 드렸습니다. 방금 전 안식 단장 예배를 많은 성도들과 함께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웠던 사랑하는 장로님의 시신의 느낌이 아직도 제 손에 남아있는 듯합니다. 저희 부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 하다못해 아장아장 걷는 아기들까지도 좋아하는 장로님이셨지요. 보내주신 글을 읽으면서 다시금 마음을 잡습니다.
치우치지 않는 사랑, 굳이 치우친다면 소외된 분들에게 더 치우친 사랑을 나눠야 함을 깨닫습니다. 내밀한 중에 이루어졌던 사랑의 속삭임은 가슴 깊은 곳에 묻겠습니다. 내색하지 않고 비밀스럽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남겨둔 성도들을 보듬겠습니다. 제가 뭐길래 그 큰 사랑을 받아 누렸을까요? 저희에게 지대한 사랑을 주셨던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님의 사랑을 고이고이 접어놓고 아름답게 목회하다 힘들 때마다 몰래 장로님의 사랑과 추억을 꺼내야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모두 장례식에 함께 참여하자. 만약에 앞으로 교인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저에게 알리지 말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제가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후회하고 회개했지요. 목사님 부부와 그 장로님 간의 사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사랑 없어 삭막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살맛이 나게 하는 것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그 같은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보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뭔데?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교인들의 장례를 참석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거를 구별해서 내가 참석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하면 그 사랑의 경계를 허물자고 설교를 해놓고 그 경계를 그어버리는 사랑을 했단 말인가? 제가 지난주에 이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회개와 더불어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했던 말을 취소합니다. 교회의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라 해도 혹시 저와의 일면에 어떤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혹시 경계를 허물지 못한 저의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상한 분이 있다면 더 그렇게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잘 세워보고자 하는 잠시 교만한 저의 마음이 있었던가 봅니다. 더불어 장로님의 장례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참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사정상 참여 못한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함께 슬퍼하고 또 마음으로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요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경사에는 수준 높은 경계의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참여하고,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 외면하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일수록 더 가서 위로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우리와 이해 타산이 없는 사람일수록 찾아가주는 사람이라면
그게 진짜 수준 높은 경지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긍휼의 가슴을, 그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천웅성처럼 높게 드리워진 차별과 편견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이 오셔서 거의 죽게 된 우리를 만나 주셨고요, 우리는 그분을 만나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피어나는 그 생애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였고요, 다시 소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마땅히 거의 죽게 된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작은 예수로, 또한 작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야지요. 작은 예수로, 작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누구도 들어가기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 성에 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들어가야지요. 이것이 수준 높은 경지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의 죽게 된 사람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주님의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이식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 진짜 나의 이웃,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수준 높은 경지에 사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